안녕하십니까. 마음 따라 발길 따라 이상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전이 파괴된 후 신구약 중간기 이후에 활성화되었던 회당 예배와 초대교회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초대교회 시대에 한동안 유대교회의 회당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도 고향 나사렛과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바울 사도 역시 전도 여행 시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특히 에베소 전도 여행 시에는 3개월 이상 회당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때 유대교인들이 반발하자 바울 사도는 회당에서 나와 두란노 서원에서 약 2년 가까이 복음을 전한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당과 회당 예배에 대하여 알아가는 것은 초대교회의 예배의식을 알아가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배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 교회 예배의 효시가 되었던 출애굽 광야 시대의 성막 예배는 동물의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정착한 초기의 성경 중심 예배도 동물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는 더 이상 성전 예배가 불가능함에 따라 희생제물이 생략된 개인의 기도와 토라 읽기 그리고 토라 쓰기에 열중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인 남성 10여 명이 모인 회당 중심의 새로운 형태의 예배와 모임이 보편화되었습니다. 개인 경건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회당 예배는 유대교의 순수성과 존속을 도왔고 또한 바울의 이방인 전도에도 큰 공헌을 하여 개혁 개신교회의 전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회당의 이름과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 명칭은 시나고그라고 하여 사람들이 모이는 건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회당의 기원은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바벨론 포로 기간 중 유대인의 신앙 순수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면 회당의 설립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예배를 위한 장소로 회당이 쓰였고 그리고 어린이들의 율법 교육을 위한 장소였습니다. 때때로 지방재판소와 공적회의 장소로도 사용되었으며 여행자들의 숙박소로도 후기에는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회당의 발전은 신구약 중간기의 유대인의 디아스포라와 상당히 관련이 있는데 이 시기에 수백 개의 회당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신약시대에서는 더욱 이 회당 모임이 활성화되면서 그 수요가 늘어났고 그 기능도 지방의 행정청과 재판, 예배 기능의 교육 기능, 기독교의 전도활동의 전진기까지 역할을 하여 그야말로 다목적 건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회당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중앙기관에는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습니다. 회당의 비치 물품과 구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는 모세오경과 선지서 등을 비치하였고 두루마리 율법을 보관하는 궤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궤는 성막시대의 그 언약궤와 비슷하게 그 궤 겉을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로 감쌌다고 합니다. 그 회관 중앙에는 강단과 강배가 있어서 여기서 사회와 기도와 예배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서를 놓는 궤 앞에 상자가 있었고 또 귀빈석이 따로 있었고 회중석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당에는 등대와 나팔을 비치하여 안식일의 시작과 끝을 알리고 또한 등대에 그 불도 켜서 점등을 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회당의 조직과 역할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당에는 회당장을 포함하여 3인으로 회장단을 구성하고 회당장은 질서 유지와 기도 또 성경 봉독자 등을 지명하였다고 합니다. 또 하잔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회당장을 보필하고 율법서 및 비품을 관리하고 안식일에 시종을 알리는 나팔을 불었으며 또한 율법을 어긴 사람의 태형을 집행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회당 예배, 중요한 회당 예배의 순서와 그 무엇을 예배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묵도입니다. 묵도 시간에는 사회자가 아래와 같은 성경을 차례대로 낭독하였습니다. 성경이 세 군데가 있는데 제가 차례차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을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중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표를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다음에 기도입니다. 기도는 대표자가 하고 회중은 기도가 끝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경 봉독과 간단한 해석입니다. 이 시간에는 모세 오경을 154주로 나누어 매주일 낭독을 하였다고 합니다. 모세 오경이 187장으로 되어 있는데 154주로 나누어 보면 약 1.3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딱 1.3장만 낭독을 했는지 아니면 뭐 2장을 낭독하다 1장을 낭독하다 그렇게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 봉독을 하셨죠. 이 봉독을 내용을 제가 한번 성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축도는 제사장이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제사장이 없을 때에는 일반 성도가 대신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축도의 문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문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축도문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다음은 지도를 보면서 잠깐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진은 갈릴리 호수변에 있는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이 회당은 아주 대표적인 회당으로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회당이 얼마나 아름답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대해서 저주하신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회당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이 화려함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가버나움 회당이 상당히 화려하고 큽니다.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이 기둥의 윗부분 조금 약간 허물어지고 그런 모습은 있습니다만 가까이 보시면 아주 정교하게 조각된 모습이 좀 보입니다. 이 조각이요, 그리스식 건축으로서는 가장 화려하다는 코린트식입니다. 이오니아식, 도리아식, 코린트식이 있죠. 너무 아주 화려하죠. 크고 넓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화려한 거에 대한 질책과 그리고 무소불위의 역할을 수행했던 그 가버나움 성당에 대해서, 가버나움 회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질책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의 이 조감도입니다. 약간 위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요. 두 칸으로 나누어져 있죠. 이쪽에서 밑에서 여기서 봐서 이 위편은 예배를 드렸던 회당으로 보이고요. 그 밑에 앞에 바위로 보이는 이 부분은 유아교육, 율법교육을 시켰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 우리나라의 거의 초등학교 과정을 이 회당에서 율법교육을 통해서 한다고 합니다. 나이별로 몇 살까지는 율법, 모세오경을 외우고 그 다음에는 몇 살까지 쓰고 이런 과정들을 다 배웠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 어부였던 그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나 또한 우리 예수님도 공식적인 어떤 공부를 했다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베드로서를 쓴 걸 봐도 그렇고 어려서 이미 율법 교육에 대해서는 다 마스터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회당의 중요한 부분, 눈여겨볼 부분은 그 앞부분이나 여기서 사진이 안 보이는데 좌우 그리고 뒷부분입니다. 뒷부분에 보이면은 주거지 형태가 많이 보이고 있어요. 뒤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뒷부분의 이 주거지 형태 이런 부분에는 그 사람들이 와서 실제 거주했던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례가 약 한 39가지 규례가 있었는데 정말 제가 언뜻 봐서는 좀 과장되게 말한다면은 안식일은 정말 먹지도 않고 숨만 쉬고 있을 정도로 거의 아무 일도 못하도록 거의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의 39가지 금제 규례 중에서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씨 뿌리기, 밭 갈기, 추수하기, 거두기, 타작하기, 까부르기, 고르기, 빻기, 재질하기, 반죽하기, 굽기, 털 깎기, 희귀하기, 빗질하기, 물들이기, 불 피우기, 식사. 거의요. 이거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식사 준비까지도 모든 걸 해놓고 앉아서 다 간단히 먹는 정도. 그리고 안식일 날은요. 거의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식일 날 먼 거리에서 회당에 와서 예배도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가까운 이 안식일 주변에 살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불 피우기 이 조항을 들어서 차 운전, 시동을 할 수 없도록 해서 안식일 날은 근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운전을 안 한다고 합니다.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회당 중심에 가까운 곳에 와서 머무르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되돌아간다고 합니다. 차가 없는 사람도 미리 와서 안식일을 지키고 돌아갈 정도로 철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이 주변 주거지가 있고 아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사렛에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 아주 곤욕을 치르고 이곳으로 이사 오셨죠. 이곳으로 이사 오셔서 바로 회당 근처에 사셨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예수님의 갈릴리 지역 사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는 사실도 한번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수님 수익권 기념교회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그곳이 예수님의 수익권 교회의 내부입니다. 내부의 교회, 기념교회 내부에 보면은 이 바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약간 노릇스러운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이 바위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먼저 제자들보다 이쪽에 오셔서 제자들 갈릴리에 나중에 와서 갈릴리에서 고기잡이 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 바위에 숯불을 펴놓고 생선을 굽고 떡을 구워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조밥 먹으라고 불렀던 바로 정말 기념이 될 만하고 정말 그런 이 바위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자리도 있고 여러 그런 장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 부분을 제가 성경을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 21장 12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생선과 떡을 구워놓고 조밥 먹으라 이렇게 불렀던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사진입니다. 뭡니까? 동상이 있죠. 동상이 있는데 한 분은 손을 뻗쳐서 얼굴 쪽에 이렇게 뻗쳐 있고, 한 분은 무릎을 꿇고 앞에 있는 분을 바라보고 손을 들고 있죠. 서 있는 분은 예수님이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어느 곳을 옮겨다가 이쪽에다가 동상으로 만들어 놓냐, 수익권 교회 앞에 만들어 놨느냐 하면은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념교회는 바로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산입니다. 이 산에는 가이사라 빌리보 기념물 앞에 있습니다. 여기는 단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데, 헤롯 빌립이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황제 신을 섬기기 위해서 신당을 만들었던 곳인데, 여기에 예전에 많은 웅장한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진에 무너졌는지 돌들만 굴르고 굴하고 그 위쪽 부분만 좀 남아 있는데, 이 안에 신을 모셨던 곳이라고 합니다. 황제시입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12제자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궁금했습니다. 공생애 동안에 본인께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시면서 본인이 메시아이신 것을 제자들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좀 알리시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에 정말 가이사 로마의 황제 신전이 있는 곳 앞에 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로마의 황제는 정말 감히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입니다. 이 앞에 와서 당당하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묻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앞에서 바로 예수님과 12제자들과의 대화,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러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변을 내놓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는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실이고요. 이 내 말씀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예수님이 정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이거를 보고 캐톨릭에서는 봐라, 초대교회의 교황이었던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고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베드로를 이은 교황은 모든 세상의 교회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하고 교회의 수의권을 가지고 있는 데가 바로 로마 교황청 캐톨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한번 보시고 기도하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믿음 고백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이런 고백을 하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이 축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나도 있겠다. 그 말씀이 뭐냐면요. 에클레시아입니다. 건물교회가 아니고요. 로마 교황청 베드로 성당이 아니고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 건물이라면은 예배당 정도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자, 베드로가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죽습니다. 그러면은 그 후임 교황이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 예수님한테 고백했던 그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사람 마음은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이 알 수 있습니다. 로마 교황들 한번 보십시오. 로마 교황들을 보면은요, 정말 별별스런 사람이 다 있습니다. 세상 정말 사람들보다도 저 추악한 교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믿음 가운데 교회를 세웠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이 말씀에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아니고 인간 베드로가 아니고 바로 베드로의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을 조금 좀 적게 드린 부분이 예배 순서에서 찬송 부분입니다. 찬송은 시편 찬송이 불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외의 다른 찬송들, 요즘에 우리가 찬송가 공회에서 나와 있는 그 찬송들은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아마도 그 동로마 제국 콘스탄티누스 대제 치사 때 일반 찬송도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시편 찬송을 불렀던 것으로 되어 있고, 주일을 제정했거나 부활절을 제정했거나 교회에 큰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절기 같은 것은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무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물 크기의 성막과 솔로몬 성전 그리고 성전 기물 등이 전시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산에 있는 광은 기도원 내에 세계 성막 복음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은 약간의 축소된 노아의 방주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정말 체험도 할 수 있고 은혜가 많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정말 곳입니다. 한번 시간 있으실 때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성전과 성막에 대해서 마지막 회당까지 이 성막과 성전을 마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그 영상 부분을 좀 새롭게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보시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새롭게 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12사도의 행적과 아르메니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와 장마에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